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절과 6절입니다. 2절 먼저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예전에 부흥회 때 들었던 이야기인지 제가 어떤 유명한 설교자로부터 들었던 말씀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했던, 그러나 뭔가 이렇게 좀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건강한 거지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빼짝 마르는 거예요. 막 굶어 죽기도 하고 이제 천국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이 지옥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이 똑같대요. 들어보셨죠? 천국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이나 지옥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이나 다 긴 거지요. 우리 모르시는 분은 아시는 분한테 들으시고 말씀을 드리면, 이 긴 숟가락 젓가락으로 지옥은 자기만 먹으려고, 근데 긴 숟가락 젓가락으로 이 자기가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점점 막 이렇게 마르고 막 이게 아프고 막 또 안타까운 막 죽음도 있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천국은 서로 먹여주는 거죠. 서로 긴 숟가락 젓가락으로 맛있는 거 좋은 거 자꾸 상대방 드시라고, 먹으라고, 건강에 좋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제목에 선대하다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좋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해주고, 어떤 사람들은요 대적했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5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의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선대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또 대적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같이 좀 은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철로 역정이라는 우리 영화도 최근에 좀 나오기도 했지만요, 주님께서 크리스찬에게 열쇠를 하나 건네줬습니다. 이 열쇠를 하나 건네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열쇠를 사용해라.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열쇠만 사용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 한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열쇠를 들고 어디 주머니 어디 놓겠죠? 힘차게 막 세상 속에 막 살아가는 거죠. 또 천성을 향해 이제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막 살아가고 있는데 아볼론이라는 마귀 대장을 만난 거예요. 꼼짝 못하고 감옥에 갇혀버린 거죠. 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틀이 지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죠. 깜깜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3일이 지나는 거예요. 나흘이 지나는 거죠.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나흘 막 그렇게 지나는 시간들 속에서 너무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열쇠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쇠가 있었지 하고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감옥 문에 큰 자물쇠에 그 열쇠를 한번 넣어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문이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어떡하면 좋아, 그렇죠? 요즘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이 좀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교회 이제 못 나오시는 가정들이 이렇게 이제 신방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고 이렇게 돌아보시잖아요. 뭐 이래저래 이렇게 나오고 싶어도 가족 중에 누가 또 못 나가게 해서 또 이만저만 형편들이 상황들이 좀 그래서 뭐 핍박 아닌 핍박들이 좀 있는 거죠. 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뭐 그런저런 또 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거지요.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신데 이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때로는 뭐 그렇게 비난받을 일도 할 때도 있어요. 네, 뭐 교회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런 일들도 사실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몰아내려는 이 마귀의 선동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비난이 있다면 감수하고 교회가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바닥에 깔려있는 이 마귀의 전략들, 하나님을 몰아내려는 이 사단 마귀의 계략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이 감옥에 갇혀서 며칠 동안 고생하고 막 고통 가운데 허덕이다가 겨우겨우 감옥에서 나오지 말고요, 진작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서 자문서를 탁 열어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고역이고 때로는 죽을 맛이고 때로는 이래저래 관계지향적인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뜻이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해 줘야 돼요. 힘들죠. 어렵죠. 어떤 분들은 죽을 것 같대요. 막 코로나 블루, 막 우울증 막 이런 거 와가지고 막 미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성도들 가운데도 있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이때 우리는 더 믿음으로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이때 더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에 일행들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떡 5개만 달라 그래요. 우리 일행이 배가 고프니까 떡 좀 달라고 제사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있는 거라곤 여호와 앞에 차려졌던 거룩한 떡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차려진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그들이 먹게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어기고 배가 고픈 그들이 먹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뭐 2계명, 뭐 10계명, 613가지 뭐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요, 더 세칙이 나눠져서 더 세분화돼서 해라 하지 마라가 너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율법의 정신을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자비인 것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데요,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조금 전에 다윗의 일행 얘기하는 것과 좀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장면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잘됐다, 딱 걸렸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따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너무 많은 율법의 조항들, 너무 많은 아주 자세한
그런 지켜야 될 것들을 세칙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세칙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뭐 이런 거죠. 뭐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무거운 짐도 들을 수 없다. 몇 킬로그램까지 들을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막 세칙들을 막 나눠 놓은 거죠. 그러면 갓난아기는 안고 있어도 될까요? 이건 일이 아닐까요?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만들어 놔가지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헷갈리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종교적인 수행을 잘 했던 거죠. 그러면 자기들도 모르게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주의에 빠질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잘 지키고 있으니까. 글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심하게 야단치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아니 그렇게 잘 지키고 있는 그들한테 왜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 나는 잘 지켰는데 당신은 뭐냐 하면서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조항들을 만들고 막 세칙들을 만들고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 요즘 이런 세칙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아졌어요.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가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들 몇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들의 엄호를 받으면서 그래,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람이 맞지, 나는 이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죠. 자신의 아주 모난 부분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때로는 목사이고요, 때로는 성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턱없이 자격 없는 우리들이에요. 너무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그렇죠. 이게 아멘이지요. 우리가 뭔가를 선하게 잘했기 때문에, 의롭게 뭘 지켰기 때문에 그래, 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이게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보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자격이 있어, 이 사람은 자격이 없어, 막 이렇게 나누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쯤이에요. BC 1500년쯤에 길에서 대적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대적을 합니다. 막아서는 거죠. 그 일로 내가 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BC 1500년 전의 일이에요. 아니, BC 1500년 때 일이에요. 지금은 BC 1000년이에요. 그럼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5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잊지 않으시고 지금 그들 아말렉 족속을 벌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아말렉 족속과 더불어 대대로 싸. 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좀 더 강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더 강한 말씀이죠. 대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2절 다시 봅시다.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가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아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인 아말렉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오, 무서운 말씀이죠. 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대적했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암몬과 모압 사람들도 뭐 나라라고 해도 됩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와 모압이라는 나라도 역시 선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대적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무서운 벌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거죠. 에스겔 35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 이야기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세일산에 살았던 족속이 에돔이에요. 에돔 족속, 에돔 나라라고 해도 에서의 후손이지요.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아멘. 에돔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적하였냐면 오바댜 1장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10절에 1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에돔, 세일산에 살고 있는 그 에돔 족속들이 너무 크게 기뻐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가 주변에 이웃들이 아파하고 있으면 아이고 쌤통이다 잘 됐네 그럴 줄 알았어 그냥 아이고 이래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에돔 족속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재물에 손을 대는 거예요. 환난 당하고 있는데 더 뺏어오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죠. 도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고 대적에게 건네주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공격을 당할 때 도망갈 수 있잖아요. 막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그 대적에게 건네주는 거죠. 아이고 참.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난 의로워, 난 믿음이 좋아 이렇게 자만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서 더 겸손하게 더 긴 숟가락 젓가락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떠줘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저도 기도해 드리겠지요. 아이고, 목사님이 누가 아픈데 신방도 안 가가지고 그분 상처받았대. 그건 이제 저희 조금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조금 너무 어린아이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외롭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서로에게 찾아가 주시고, 네. 정말 뜨겁게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겐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목이 선대한 겐사람이었는데요. 6절 한번 봅시다. 6절. 사울이 겐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아말렉은 진멸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진멸되는 나라 이 틈바구니에 같이 겐사람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라 이런 거지요.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어떻게 하였어요? 잘 대해줬다는 거예요. 선대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잘 대해줬다. 어디 사람들이요? 겐 사람들이 잘 대해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니라. 안 떠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때예요. 500년이 지난 즈음에 똑같은 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어떤 족속은 멸망시키고 또 어떤 족속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죠. 건져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건집을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요즘 참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들도 때로는 친구들도 이웃들도 이상하지요. 막 의심하고 서로 이렇게 좀 뭔가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 이상해졌어요. 그렇죠? 세계 전체적으로만 또 이 전염병이 있어 그런지 사람들의 마음들이 너무 강팍해졌잖아요. 근데 모두가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하지 마시고 선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숟가락 젓가락 이 얘기 자꾸 죄송합니다. 긴 숟가락 젓가락으로 나만 먹으려고 하면 못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은혜 현장에도 나만 은혜 받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같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같이 어깨 동무하시고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우시고 같이 웃으시고, 네. 그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한번 42절까지인데요. 40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족한 우리인데 우리를 선대하면 예수님을 선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선대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를? 하나님을 좋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선하십니다. 아니, 부족한 우리인데, 때로는 자격을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도 안 되는 우리인데, 바꿔서 말하면 지금 옆에 계신 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선대해 주세요. 네, 잘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갈등과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죽어라고 고생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그냥 길도 보이지 않고 너무 답답하고 그냥 당황스럽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예배 더 잘 드리라고 하시나 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을수록 전도가 더 잘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전도를 못하는 때가 아니고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때예요. 물론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을 정면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때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죠? 손수건 제가 오늘은 들고 오거든요. 손수건 지난번에 드렸잖아 이거. 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눈물 안 나면 눈을 찔러서라도, 네, 가족들을 위해서, 주변 분들을 위해서 막 애타게 기도해야 돼요. 때가 되면 알아서 돌아오겠지. 이거는 좀 아니란 생각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주님 못 만나면요, 정말 좋은 때에는 교회 안 나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 두려운 날에 하나님께 안 나오면 정말 세상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찾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겠죠. 내 주먹을 믿어라. 먹고 살만한데 무슨 하나님을 믿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공간 너무 좋은 게 그냥 너무 많은데 무슨 종교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힘내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힘들고 어렵잖아, 일로 오세요.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기도해 주세요. 교회 다닌다는 거 이렇게 티내면 안 되는데 요즘에 괜히 눈치 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막 얘기하는 거죠. 나하고 함께 어느 교회로 가자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렇죠? 힘들죠? 어렵죠?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물론 이제 상황과 환경들이 완전히 다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포용력과 수용력, 이 믿음의 큰 그릇이 되면요, 고난 저 너머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 더 좋아지시는 분들 아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생기겠죠. 근데 이때에 교회로 돌아오는 분들도 많이들 생길 거예요. 이때에 교회고 뭐고 필요 없어 배교하는 분들도 아마 생기겠죠. 때로는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떠들어대는 이단 사이비들도 생기겠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너무 사소한 것을 진짠가 하고, 네, 현혹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오세요, 오늘 오신다 그랬죠, 막 이러고 앉아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잠언 14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악인이나 의인이나 사실 상황들은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엎드러지는 거죠. 의인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우린 뭐가 있어요? 열쇠가 있잖아요. 열쇠. 뭐가 있어요? 열쇠. 집중하지 않으시면 뭐 얘기하는지 몰라요. 네. 다니엘서 3장에 들어가 보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죠. 이 두라라는 평지에요, 왕이 아주 큰 신상을 만들어놨어요. 금덩어리로 그냥 여기저기 동서남북에서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빠바바바바 무슨 악기를 청동원에서 막 불면 여기저기에서 막 엎드려 절하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끌려갔지요. 풀무불, 요즘에 용광로라는 곳입니다. 다 녹이는 거죠. 그거 집어 던졌어요. 같이 끌고 들어가는 군사들마저 타 죽었죠.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신앙이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옥죄고 있어도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멀쩡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요, 최근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비참하지요. 80 넘은 그 연세 많으신 다니엘 총리 3명 가운데 대장 총리인데, 으뜸 총리인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막 꾸며가지고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아주 당당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평상시대로 감사기도 하는 거죠. 그게 감사할 제목입니까? 그렇다고 해주세요. 감사할 제목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제목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온 거잖아요.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때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감사기도 한 거죠. 그냥 억지로 막 쥐어짜서 이 다니엘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 다 열어놓고 사진 찍으려면 찍어라. 망원렌즈 가지고 찍으려면 찍어라. 사자굴에 던져도 나는 당당하다. 그냥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하셨잖아요. 살아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다니엘 같은 사람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세상이 균형 잡기 힘들 정도로 막 흔들립니다.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만나고 그래도요, 참 요즘 이게 교회들이 참 어렵다, 이 목회가 참 쉽지 않다, 뭐 이렇게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 대부분 다 좋은 성도들인데 좀 때로는 이게 좀 자기의가 강해서, 네, 이 교회를 막 어렵게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성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좀 어려운 거죠.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네. 근데 그러한 일들이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뭐 내게 유익합니다, 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배설물을 여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도 사도 바울을 싫다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도 있다니까요. 참 기가 막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숟가락 젓가락 얘기를 해야 되겠네. 또 긴 숟가락 젓가락으로 본인이 드시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을 드시게끔 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누가 이게 만든 말인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가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 있지요.
맞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는 게 아니고 긴 숟가락 젓가락으로 그분들 좀 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은혜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 막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막 이러면 우리가 혼자 이게 먹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좋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랑방 식구들에게 자꾸 은혜를 흘려 보내세요. 네. 아멘. 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듣던지 아니 듣던지 그냥 얘기하세요. 특별히 술 드시고 온 날은 더 많이 전도하세요. 뭐 이렇게 꿀 넣어갖고 드리는 걸 뭐라 그러죠? 꿀물. 네, 꿀물이구나. 네, 꿀물도 이렇게 좀 드리고 아침에 이게 해장국도 이렇게 좀 하면서 더 이야기해서 뭐 같이 이야기하겠죠. 술 드신 분들이 말씀이 좀 많으시다면 먹어봤어야 하나 뭐 제가 아무튼 그렇다면 더 복음을 전하세요. 이때다 싶어서 더 잘해드리시고, 아이고 이제 술 먹고 들어가고 마귀야 물러가라 뭐 이러면 안 돼요. 네. 제가 언제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부탁드린 적 있나요? 아니잖아요. 잘 섬겨드리세요. 잘 섬겨드리면서 복음 전하시고 예수 믿자고 하시고 또 잘 또 이렇게 맛있는 것 좀, 네, 함께 시간을 좀 가져주시고, 당신은 세상 사람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돼, 자꾸 떨어져 있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일부러 같이 좀 있어주기도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아내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를 보니까 며느리가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막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우리 시어머니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내가 혹시 교회를 다닐지라도 우리 시어머니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닐 거야. 시금치도 맛도 없고 그냥. 이렇게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이렇게 혹시 이렇게 어른들이 좀 용돈도 이렇게 1,000원짜리 이렇게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막 이렇게 은행 가서 대출 받으시면 안 되고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드리면서, 그렇죠? 사랑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네, 할렐루야.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봅시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죄악의 도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 바벨론이라는 죄악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악해요. 사람들은 다 본성이 또 악해요. 아담의 죄 아래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그 열쇠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를 따라니까요. 구원의 기쁨으로, 그 감격 때문에 선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이렇게 다소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도 침을 질질 흘리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냥 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대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선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